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는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신년이 되면 또 주제에 따라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신년이 되면.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달란트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기존의 달란트에 대해서 한꺼번에 듣던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다면 이 둘이 다를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한 내용들을 전체를 가지고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하면서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에 대해서 좀 재직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달란트와 은사는 어떤 같은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정리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은사를 은사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란트는 달란트로 말하면 각자 이야기는 하는데, 이 둘이 같은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처음에는 비슷하지 않겠나,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능이나 달란트, 원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고, 달란트를 은사로 이야기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 달란트와 은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가 다른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오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내일 아침부터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다룰 예정이고, 은사는 구약이나 신약을 보게 되면, 특히 구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특별한 무엇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주어졌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인간에게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 삼손은 달란트를 받았다 또는 재능이 있다 소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누구보다도 셌던 사람이잖아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봤더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했을 때에 그는 인간이 가진 힘이 아닌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보면 구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나면서 가진 지혜 또는 배우면서 얻게 된 지혜도 있지만, 성령이 특별히 임재했을 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지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같은 경우. 솔로몬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런 지혜가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용어를 정리를 잘하면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영어로 보면 기프트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은 받는 사람의 것이 됩니까? 여전히 주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물을 내가 줄게 라고 해서 연말이 되어가지고 당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또는 연초가 됐을 때, 또는 신년이 돼서 구정이나 이래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릴 때 그 선물은 드린 사람이 여전히 소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받은 사람의 소유입니다. 주고 나면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이 되고 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간혹 살다 보면 선물을 줘놓고 내가 준 건 내놔,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청년 때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이상하게 준 것을 내가 받았으면 내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든 내가 어떻게 써든 내 것인데 준 사람이 서운해하는 경우도 많고, 주고 나면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미련을 못 버려서 줬는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형님으로부터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선물 받아보니까 저한테 필요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제 친한 사람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줘버렸더니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선물을 가볍게 여겼다. 나는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하나 고를 때 얼마나 신경 쓴지 아느냐. 제가 이랬어요. 준 것으로 끝내라. 뭐 자꾸 이야기하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한 대 맞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줬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줘놓고 자꾸 그게 마음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나중에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 준 건 내놔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건데. 근데 줬는데도 달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선물은 다시 정리해보면 준 사람 것입니까? 받은 사람 것입니까? 저는 받은 사람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가 뭘 쓰든지. 그래서 주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소유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받은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소유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보면 구약에 너무너무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알 겁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 하나님에게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원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벌어지는데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잖아요. 왜 타락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느냐, 성령 하나님 왜 나타나냐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손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힘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삼손에겐 힘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삼손도 삭도를 대면 힘이 사라진다 이야기했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삭도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에게는 힘이 없어진 것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은사는 소유가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선물, 성령이 주는 선물은, 인간이 주는 선물은 사람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시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은사를 받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방언, 병고침, 이런 것들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방언의 은사가 일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떠난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성령이 함께 했을 때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성경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삼손과 같은 그 힘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구하면 되는가? 은사를 구하는 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사만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만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입니다. 왜 구하느냐 이 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명철로, 때로는 어떤 판단한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다양한 은사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나타난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은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여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내 능력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재직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다 이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혜가 없다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나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의 입에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여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주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경우에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것은 기프트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니까 그럼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신령한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재직들은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요. 교회 안에서만 재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재직으로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구하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여러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다양함이 뭔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구제에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9절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보겠습니까? 9절 말씀,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 됐습니다. 6절 말씀만 보죠. 6절 말씀에 보면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6절 띄워볼까요? 은혜대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절 읽는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두 말씀을 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라고 하고 그 기능이 다릅니다. 그럼 이 기능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힘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일을 잘 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을 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면 동일한 힘을 내거나 동일한 지혜를 가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는데 같은 힘이라 해도 더 많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혜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다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역할이나 그 사람의 기능이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힘도 다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준 것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준 것도,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준 것도, 그리고 장로님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같은 힘을 쓰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힘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적게 쓰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섬김과 구제와 가르침과 병 고치는 거 이런 것을 다르다는 말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힘도 더 강하게 주시기도 하고 약하게 주시기도 하고 지혜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다르다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에 따라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다는, 그래서 3절이 나온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3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우리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 가정에도 두세 명 이상이 되고 가정에도 보면 형제 간에도 비교합니다. 공동체는 비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형은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동생은 형보다는 뛰어나지 않지만 그가 가지는 재능은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얘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비교를,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해서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서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키워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저는 요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생각 자체가 다르구나 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그 생각을 넘어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하면 인정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판단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만큼 아픔이 없습니다. 또는 우월감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올 한 해 우리 재직들은 옆을 볼 때는 긍휼력이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보더라도 비교하기 위해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재능이 많더라도, 나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자. 그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재직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에 따라 나는 오늘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옆을 보면서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재직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실까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서열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높낮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음도 없이 모든 것이 성령이 주신 줄 알고 이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재직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